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계산입니다. 건강하시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심신이 건강해서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도록 사는 사람들은 그 장수 비법을 알아본 결과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강의 비결은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유지해야만이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보약 좋은 걸로 산삼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기 몸을 잘 가꾼다 하더라도 그 보약과 그 산삼이 무용지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남북전쟁 당시에 용맹한 군인이 승승장구하다가 모든 전쟁에서 늘 이기다가 한 번은 적의 포탄에 맞아가지고 팔을 잃게 된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그 군인이 입원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팔을 잃어버린 군인이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죠. 군인으로 있었을 때는 용맹하게 막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총칼을 휘두르고 했겠지만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망에 젖어 있다가 바로 자기 침상 옆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할 일 없는 이 병사는 계속 읽으면서 말씀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진실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그 성경은 늘 기도로 인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오더니 선생님, 병사 선생님, 어린 소녀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간호사의 눈에는 구구절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부탁을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아주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셔서 참 자기가 거절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가지고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소녀의 곁으로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소녀의 영생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물론 소녀는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서 이 군인의 기도로 하늘나라로 무사히 갔겠죠. 그 다음에 이 병사는 자기 같은 이런 아주 쓸모없는 세상에다 어디다가 쓸 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 이것을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병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명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유명한 하나님 은혜로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그 가사를 창시하신 이 병사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 은혜로 라는 찬송가를 계속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이와 같은 아무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쓸 곳을 마련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깊은 감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후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주저할 이유도 없이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오른팔을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힌 휘틀은 입원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군대 가기 전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가끔씩 펼쳐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휘틀 씨,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어요. 소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실 수 있나요? 휘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읽는 휘틀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휘틀은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긴 했지만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으로 돌아온 휘틀은 기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며 소년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를 마친 휘틀이 일어서서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휘틀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는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진실로 휘틀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휘틀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던 휘틀. 팔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팔다리가 있든 없든 병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 안 하든 돈이 있든 없든 부귀 명예 아무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마련해 놓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